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우리의 삶에 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시를 소개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님의 서시라는 시입니다. 아마 예전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윤동주 시인은 좀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민감했고요. 특별히 잎새이는 바람조차도 자신의 민감한 감수성을 깨워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윤동주 시인은 제가 알기로 아주 짧게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천재 시인이고요. 어둡고 또 가난한 그런 삶 가운데 인간의 고뇌와 인간의 마음들을 함께 사색하며 또 특별히 일제의 강압에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시인입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많은 시를 짓지 않았지만 몇 가지 그의 시를 살펴보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동주 시인이 쓴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윤동주 시인이.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창씨 개명, 내가 한국 이름이 있는데 일본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야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알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창씨 개명을 하기 며칠 전에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그 윤동주 시인을 가리켜서 부끄러움을 아는 시인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총칼을 들이대고 무력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것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시대였는데요. 윤동주 시인은 그래도 아주 작은 것에도 민감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그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잃어가는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도전이 되는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은 더 부끄러움을 잃어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듯합니다. 예전에 기사를 통해 접했는데요. 어느 10대의 남녀가 친구 앞에서 보란듯이 성관계를 가지고요.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알몸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도 부끄러운 것인데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이 아이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당당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스포트라이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스턴 글로버라는 보스턴의 언론사의 탐사 보도팀인 스포트라이트라는 팀에서 이 보스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은폐해왔던 가톨릭 신부들의 아동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신부들이 성추행, 성폭력이 이루어져 왔고, 조사에 의하면 한 신부는 무려 30년 동안 130명의 아이들을 성추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톨릭 교회에서 그 당시에 지역사회에 압력을 가하고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고요. 성추행한 신부가 있으면 그 신부는 다른 예배당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무마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신부는 또 다른 곳에 가면 그곳에 가서 또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한테 하면 티가 나니까 오히려 남자아이들한테 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탐사 보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압력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신문에 기사를 탁 내게 됩니다. 기사가 나니까 이 신문사에게 전화가 빗발치듯 쏟아져 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빗발치듯 전화로 그렇게 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영화에서의 악보는 어떤 기자가 성추행했던 한 노 신부를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기자가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성추행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노 신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냥 아이들을 만지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만지기만 했지 한 번도 내가 즐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저도 목사지만 참으로 성직자로서 부끄러움 또 뭐랄까 안타까운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뭐 이런 일들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혹여나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빛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지만 빛 대신 주님을 쫓아 나아가지 못한 채 어둠에 거하여서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삶의 부분들이 혹여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둔감해져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도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느끼지 못한 채 현재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혹이나 없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요. 욕망에 민감한 죄인들입니다. 성경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체를 거슬러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성령을 거스리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끄러운 감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들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참회까지도 이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참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민감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이 남들 앞에 드러나거나 밝혀질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자신의 태도,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 또 다른 어떤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울처럼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면서 아 이렇게 내가 행동했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신경을 쓰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거울 같은 것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관념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라는 말은 어쩌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그 사회의 도덕적 방어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에 예민하게 느낄수록 그 사회의 도덕적인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는 강도가 약할수록 그 사회는 수준도 낮고 병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들을 보면 아예 부끄러움이 뭐고 느끼지 못하게 되면 부끄러움 자체에 대해서 민감하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회는 이미 이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무너진 사회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많은 정치인들, 재벌들, 지도자들, 뉴스에서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을 듣다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뉴스거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가십처럼 신문의 저 귀퉁이에 또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만한 작은 것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일들,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그렇게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편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 어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상실한 시대에
접어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한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에스라는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본성 저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때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지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야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원래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장 7절에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자기들이 어떤 형편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낀 경우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속여서 겁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쫓아내버립니다. 사람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그것을 다 무마하고 입단속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암논은 그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 드러날 것인데 감추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한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도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넘어가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왜곡하고 또 자꾸 거짓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한 번 속이면 두 번 속이게 되고요. 두 번 속이면 세 번 속이게 되는 것이 인간의 교활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습니까? 다 드러나고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면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무 밑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아담에게 물으니까요. 아담이 하는 대답.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딴 사람 핑계 대고 있는, 참 모질한 사람이죠. 자기 아내 핑계 대고 있는 아담의 모습. 책임을 남에게 넘기고, 그리고 자기는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결국에는 중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게 하십니다.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습관적으로 핑계하고
남의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겁한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부끄러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탓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하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관계들이 더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면 화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함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단순히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인이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이 화풀이로 그렇게 전환됩니다. 모든 것이 저 아벨 때문이라 생각하고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감동이 되었고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찔림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에 찔림이 되고 신앙 양심에 찔림이 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그것을 화풀이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드러날까 조심조심하지만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내 안에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데 자꾸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더 큰 부끄러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결국 부끄러움의 원인은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그 원인을 찾자고 하면 찾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부끄러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부끄럽다고 느낄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느냐 아니면 더 병들게 만드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부끄러움을 감추려 하든지 핑계를 대려 하든지 화풀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부끄러움의 감각을 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마치 아닌 것인 양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 9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잠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끄러움을 더 철저히 느끼라는 그런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우리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죄악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지만 제사장들과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알신, 아세라신, 몰록신 여러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도 의지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앞장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에서 비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뜻에서 우리 죄악이라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죄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들처럼 나쁜 짓 하지 않고요. 나는 저 나쁜 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고요. 11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자기의 의로움만을 그렇게 강조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스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 죄악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죄가 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바로 이끌지 못한 죄, 그들과 함께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죄에 물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도자로서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들을 민감하게 느끼며 그것을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 가운데 부끄러움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철저한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라의 마음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윤동주 시인의 마음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여 부끄러운 일이 있지 않나 해서 입새이는 바람에도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려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느껴지는 행동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나? 어떤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와 더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부끄러움이라도 우리가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손을 들고 지금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고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고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영적으로 도약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움을 묻어두면, 그대로 가슴에 묻어두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떨쳐내지 못하면 두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쩌면 암덩어리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큰 부끄러운 일을 분명히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아내와 함께 있게 했지만 충직한 신하 우리아는 자기 아내와 함께 있지 않고 자신의 어떤 군인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싸움에 나가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이 정상입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문제는 그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의 반응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들을 예를 들어서 그에게 설명해 주었고요. 바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나단이 지적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화를 내며 나단을 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기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직접적으로 대면하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다윗의 회개였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느낄 때만이,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만이,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한없이 드러난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속옷 하나 정도는 입고 있지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요, 속옷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서 그분이 당한 수치는 바로 우리가 당해야 했던 수치입니다. 침뱉는 사람들, 조소와 비난하는 사람들, 돌을 던지는 사람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욕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러한 모멸감, 그러한 수치스러움, 그러한 부끄러움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졌어야 할, 내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할 십자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끄러움이 우리의 삶을 꽉 얽매게 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부끄럽게만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부끄러움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는 가운데 느끼는 부끄러움.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원하기는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제 모습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 주시옵소서. 또 계속 제가 이 부끄러움 속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영이, 저희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전하고 전하가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힘주시고 내 tum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 부끄러움을 이기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회업행사 한인 장로교회 교우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